베드로전서 말씀이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 말씀을 보고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들은 말씀을 그냥 보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은 말씀이 또 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이제 끝 인사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마지막 인사하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달하면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삶을 실천해 가는 모습이 있을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는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됐는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 전달한 말씀. 베드로전서를 편지를 써서 실로아노라고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시켜서 실로아노가 대신 성도들에게 가서 이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이 편지를 듣는 성도들은요, 어쩌면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덜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조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권위를 조금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초대교회 수장이자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직접 이제 성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것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입장은 직접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대리자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의 권위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시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하니까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실로아노는 나를 대신해서 이 편지를 읽어주지만 나는 이 실로아노를 신뢰한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 그리고 실로아노가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실로아노가 대신 전해서 이 듣는 사람들이 조금 실로아노가 누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헛들어 듣거나 이 말씀의 권위를 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 정말 하루하루 그 말씀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목회자들을 대리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들이 그냥 인간이 전하는 그냥 이렇게 헛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냥 이게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지 않고요. 한 가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제 인사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13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지금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문안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남유다를 패망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 끌려갔던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와 이교도들이 가득했던 나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노예로 삼고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바벨론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일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신약에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로마 자체가, 로마 이 시 자체가 바벨론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우상이 가득하고 이교도들이 가득하고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냐?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로마 본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들까요? 당연히 본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거기는 정말, 그러니까 로마 식민 지배를 받는 곳은 중국 지하교회라면 로마 교회는 북한 지하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국 지하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막 탄압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지역은요, 북한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계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안 인사를 받는 것 자체가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가 너무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게 괴롭고 어렵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정말 고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면서 여러분 힘내세요.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 이 인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로가 됩니다.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저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더 괴로울까. 그런데 그들도 정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래, 내가 더 힘을 내자, 우리도 더 열심히 믿음을 지켜가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힘들 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생각하시고 또 이슬람권에서 정말 힘겹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이제 선교사들이요, 한국이나 이렇게 이런 이제 기독교가 인정이 되는 그런 나라에 와서 교회를 방문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인대요. 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의 성도들은요, 정말 발각되는 순간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막 죽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엄청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정말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 교회에 와서 딱 보면 이건 뭐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 너무 편한 그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예배도 잘 안 나와, 뭐 기도도 잘 안 해, 예배 드릴 때 막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도 별로 없어, 막 이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요 우스운 거예요. 야,
이렇게 선교 신앙생활 해가지고 진짜 천국 가겠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를 보면 다 그냥 너네 진짜 신앙인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 신앙이 우리가 생활하는 것 사실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건이 그렇고 하니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만 힘들다, 나만 고생하고 있다가 아니라 진짜 죽을 만큼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힘내야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는데요. 14절을 마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너희는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은 그냥 마지막 인사도 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무난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마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같이 문안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독려하고 신앙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드려 그냥 인사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믿음을 격려해주고 함께 해야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잘 세워가려면 그냥 사실 우리 신앙은 개개인의 신앙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같이 믿음의 성도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네. 이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믿음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기도가 연약해졌다 싶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의 자리로 같이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가 연약해졌다 그러면 예배 자리로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믿음의 격려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요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중보함.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서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중보하고 또 믿음을 독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유익이 우리 안에